오늘 또 새벽에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9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의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딜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열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가닥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회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지경 끝에 들어가며 그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상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 거한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저희는 마치 들의 풀 같고 나물 같고 지붕의 풀 같고 자라기 전에 마른 곡초 같으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꿰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명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족 속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서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저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에에 거하더니 다 함께 그 신 니스록의 묘에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참전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아수르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그로부터 8년 후에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했죠. 1차 침공이 있었고 또 2차 침공이 있었어요. 1차 침공 때는 그 선한 왕 히스기야가 나이가 그때 39살 30대 때니까 그 대군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갔다가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죠. 그런데 이제 2차 재차 침공을 한 거예요. 그 침공을 하면서 전장에 보면 18장에 랍사게가 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의 아주 높은 신하죠. 신하 랍사게라는 직책의 그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가 유다를 침공한 것이 어찌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느냐. 여호와께서 침공하라고 해서 우리는 침공하는 거다. 그러니 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자고 말해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자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이게 이전 장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첫 번째 1차 침공 때는 갔다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성전 문에 있는 금까지 벗겨가지고 다 갖다 바쳤지만 1차 침공 때는 아주 대처를 잘못한 거죠. 그런데 2차 침공 때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대처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구원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히스기야 왕이 잘못해서 맨 처음에 1차 침공이 히스기야 왕이 뭘 잘못해서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야말로 놀라운 종교 개혁을 대개혁을 단행했는데도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니고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 허걱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지? 이러한 일들에 그러한 일에 해당하는 그런 전쟁인 거죠. 자, 히스기야 왕의 그 얘기를 듣고 랍사게가 그렇게 회방하는 심리전, 고도의 심리전을 펴는 걸 듣고 히스기야 왕이 이번에는 제대로 반응합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낮추는 모습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선지자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의 세력에는 우리가 사탄의 세력 곧을 달래준다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께는 순복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이제 그런 태도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선지자에게 기도해달라고 하기 전부터 주님은 이 전쟁을 유심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전에 겸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묻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전갈에게 이사야가 바로 응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 전부터 저 랍사게가 하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을 능욕하는 말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듣고 분노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그걸 다 듣고 있었다는 말이시죠. 자, 그리고 바로 조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그 안에 두어서 그로 풍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하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코가 지금 실뻘겋게 달아오르고 있는 중이죠. 얼마나 하나님도 분노하셨으면 구체적인 방법까지, 그냥 그가 돌아가리라, 그가 돌아가서 죽게 되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 안에 내가 한 영을 두어서 풍문을 듣게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이 응답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달되는 그것을 누가 첩자가 있어서 듣기라도 한 것처럼 또 이번에 아수르 왕으로부터 또 전갈이 옵니다. 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내가 확신을 받았다고 해도 사탄의 회방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흔들어 두려고 하죠.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와, 내 하나님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의심으로 푹 찌르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그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냐? 이런 의심을, 이런 뜻으로 하는 얘기죠. 그러한 공격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전갈을, 그 편지를 받아온 것을, 편지를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히스기 왕이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여 완전히 나의 상황을 여호와 앞에 쫙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내 마음을 쫙 펼쳐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기도.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오전에, 어떤 분은 오후에 여기 오셔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을 제가 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기도 소리가 구체적으로 들리지는 않아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시는지, 이것이 여호와 앞에 마음을 펼쳐놓고 여호와 앞에 내 모든 상황을 펼쳐놓고 하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액션을 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맞습니다. 하나님, 저 열국이 아수르 앞에 무너진 것은 열국의 신들이 아수르 앞에 열국이 섬기는 그 신들까지도 불태워지고 능욕을 당한 것은 저것들은 신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진짜 참신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주님이 이때 구원하셔야 온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않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서들에 보면 얼마나 여러 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는 데 있지 않고, 그거 내 마음 같아서는 그것만 하나만 해결되면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목적이 다가 아니다. 그것도 물론 들어주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인 줄, 여호와인 줄을 알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택하신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열방과 온 나라와 열국 만 백성들이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것을 히스기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액션 나간다. 저 말, 그 랍사게 아수르 왕의 한 말, 저들의 분노를 내가 보았고 저들의 교만한 눈, 저들의 교만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번에는 내가 갈고리로 아수르 왕이여 내가 너를 갈고리로 꿰어서 내 코에 갈고리를 꿰어서 내 입에 자갈을 먹여서 아무 말도 못하게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너를 오던 길로 끌어돌이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지금 포위되어 있는 예루살렘은 내가 나의 열심으로 구원하여 내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을 또 기억하시는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했지만 남왕국 유다, 너희를 멸망시킬 그 어떤 강대국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한 언약 때문에 이 성을 내가 지키리라. 그리고는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아수르 왕은 그 신전, 니스록의 신전에 경배할 때 두 사람에 의해서 칼로 침을 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자기가 당한 전쟁을, 이거를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꾸어 드렸다. 하나님은 지금 관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관전 포인트는 누가 이 전쟁을,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는데,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는데 누가 이 전쟁을 나의 전쟁으로 만들어 줄까?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한 거죠. 지도자가, 정말 탁월한 지도자는 우리 나라가 잘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런 지도자도 좋은 지도자지만, 진짜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으로 바꿔드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지도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이죠. 우리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를 내 싸움인 줄 알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나만 고달플 뿐입니다. 내 삶의 문제, 어려움들을, 이거를 정말 잘 살펴서 이 배후에 지금 사탄이 있구나, 내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진짜 드릴 걸 드리면서 또 선교와 전도에 힘쓰면서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을까? 이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케 하는 사탄의 공격이다. 이게 판단이 있었으면 이 전쟁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겸비한 자세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우리 가정의 가장들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우리 CEO들 계시죠? 진짜 훌륭한 CEO는, 지도자는 이 어려움, 이 도전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그러한 CEO, 그러한 사장님이 훌륭한 사장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사야서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앞에 39장, 뒤에 27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앞에는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나오는데, 그 39장과 27장 사이를 샌드위치처럼 36, 7, 8, 9장이 이 전쟁, 히스기야의 이 전쟁이 36장, 7장, 8장, 9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온 나라에, 온 열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체를 아우르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된 이사야서에 왜 이 전쟁이 36장, 7장, 8장, 9장에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을까요? 이 전쟁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상의 한 전쟁이 아니고 온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이 아수르 왕 사네립과 그가 보낸 랍사게, 이 왕이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참남된 말, 하나님을 심히 대적하는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심히 거스리는 짐승,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전쟁에 관계된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예언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도 성도들이 뭘 대단히 잘못해서 그 악한 짐승, 적그리스도, 이것들이 성도들이 뭘 잘못해서 징계로 내려진 게 아니고, 이 전쟁은 이제 여호와의 개입을 위한 예언적인 전쟁이고, 온 우주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둔 바로 그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때도 마찬가지 이 땅에 있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것 자체로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큰 어려움에 처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러면서 하나님께 계속 아뢰었더니 어느 날 마치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을 한꺼번에 멸해버리듯이, 그때는 천사가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으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주님께서 친히 이제 여호와의 구원을 위하여 그 악한 세력의, 사탄의 세력의 심판을 위하여 구원의 주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태도를 보시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해되지 않은 싸움이 있었는데, 이 싸움도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이 싸움은 내가 뭘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하나님, 이 싸움은 하나님께 전심으로 히스기야처럼 나아가라고 하시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다 펼쳐놓으시고, 내 마음을 다 펼쳐놓으시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의뢰하여 주님의 관전하시던 주님이 참전하시도록 주님의 그 역사를 앞당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히스기야가
정말 주님 앞에 선한 뜻을 품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겼건만 아수르의 그 강대국이 침입하는 것을 재차 침공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 주님께 의뢰하여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